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을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종종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또 많은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비전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이기는 한데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 학생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 압박도 있고 그리고 주변 상황의 모든 것들이 이제 경쟁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성공해야 한다는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압박과 이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성공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더욱더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실패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과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비교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제 강박관념의 근본 원인이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성공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드온이 쟁취한 이 성공을 살펴보면서 참된 성공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드온이 성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의 측면도 점검하면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원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기도원이 언제 가장 성공을 했을까요? 기도원이 언제 가장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마 딱 떠오를 겁니다. 기도원 하면 기도원의 300용사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군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긴 것이 기도원의 최고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승리가 기도원의 삶의 정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대대로 나의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후에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뒤에 바로 23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저는 기드온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야말로 이 300명의 용사로 450배나 되는 미디안 적군을 물리친 순간보다 더 정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기드온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구하였다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너네 그거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 평범한 농부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농부였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겁쟁이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왕이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요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것 같습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식들도 왕이 되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 보통은 저는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 자식만큼은 왕이 되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죠. 위대한 말을 합니다. 아무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실로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이 고백은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평생 교회에 이제 교역자의 위치에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이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위치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아니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열심히 했기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원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은혜가 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기도원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분명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왕이 되면 자식들도 평탄대로가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은 지배가 아닙니다. 성공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참된 의미는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섬길 때 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이제 기도원의 성공을 살펴보았으니 기도원의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함께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생애를 살펴보면 성공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실패로 끝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군사들을 물리칠 때까지는 기도원을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23절의 말과 같이 자신의 후손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지만 아내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도원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원은 자신의 한 말을 지키지 못한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실패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기도원의 고백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기도원을 위하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세워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실패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서 탈취한 금 귀걸이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 하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고 제사장의 가슴에 받쳐있던 옷입니다. 이 에봇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게 해서 에봇을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을까요? 기도원이.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념으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이 에봇을 보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에봇을 만들었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아예 완전 반대예요.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떤 학자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기도 하지만 우상들에게 입히는 장식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해석으로 한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싶어 했던 것까지는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남기려고 했던 점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에봇을 만들었던 사실이 아니라 에봇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교훈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 기드온의 이 진정한 의도였다면 에봇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죠.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물을 세우는 것보다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문득 드는 겁니다. 자녀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까? 자녀들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몇 개의 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건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 목걸이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금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에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본인조차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왕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 아니면 이제 자녀를 가져야 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느끼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이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기도원의 인생의 실패는 잘 되었을 때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 기도원의 자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그것을 보고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자신을 바뀔 때 기도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시작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자라도 그렇게 살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